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고 어디에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죽은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분이 살피시려고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물론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거하는 거처가 다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의 거처도 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이 되었는가?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죄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구속주가, 개혁은 이 구속주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장사 지냄이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시었고, 그 후에 언젠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욥은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미라고. 물론 단어의 위치 선정에 개혁은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 장사 지냄이 됐을 때에 무덤에서 벌레들에 의하여서 먹이가 될 것입니다. 개혁에는 이 벌레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벌레로 시작하여서 벌레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 번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이 멸해진다고 말씀하시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여러분의 몸이 멸해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은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만날 길도 없고 여러분의 부활의 상태가 실제적인 부활이 있음을 가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개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변모한 새로운 몸, 그 몸을 입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콩팥, 간 할 것 없이 여러분의 내장 모든 것들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부활과 몸의 부활의 차이가 무엇인가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부활이 없이는 몸의 실제적인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20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나타나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종류의 휴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죠. 이제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했었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은 흙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의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진흙덩이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 진흙덩어리로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데려오시겠나이까. 여러분은 연약한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다시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시 티끌로 데려가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이것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죽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왜 죽는 것인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몸은 무덤에서 썩어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육신의 썩어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영혼이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누가 있는가? 영혼이 살고 썩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인간은 자신의 죽은 다음에 자신의 몸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나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으로 인하여서 속박 속에서 벗어날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육신은 썩어짐을 본다 할지라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덤에 가서 벌레들에 의하여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눕고 그 다음은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벌레에 의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몸, 살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2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살은 벌레들과 흙덩어리로 옷 입혀 있으며 내 피부는 터지고 역겹게 되었도다. 왜 사람의 몸이 썩어지는가? 죄로 인해서 썩어지는 것이요, 벌레에 의해서 먹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2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난 태가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의 몸, 여러분 자신은 다시는 기억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몸은 죄로 인해서 다시 흙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죽은 다음 우리의 육신은 다 묻혀지고 벌레에 의해서 먹힘이 되어지고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시편 104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에서 시작한 인생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아무 소망 없이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욥기서 3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우리가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어디에서? 흙에서 시작되어서 흙에서 왔고 모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개역은 이 다시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다시가 삭제되어 있고 전도서 3장 20절에서도 다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소망.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그 오시는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죠.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의 끄트머리의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반드시 오리라. 사도 요한의 답변은 뭐예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바라는 것들이요,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의 저택에는 큰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저택,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거할 수 있는 거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복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명 주님이 오시기 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자기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우리는 그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그 시기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이 휴거되는 그 시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나 그 때는 우리에게 알려졌지요. 물론 그때는 오순절이 될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그 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때가 되면 주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심이 될 것이고 주께서 초림 때와 다르게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주님 오실 때 주님은 영광 중에 드러나신다는 것. 초림 때에는 주님께서는 볼 것 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사모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심이 아니었지만 재림 때에는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초림 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 초림 때의 심판이 아니요 재림 때에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기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거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음이니 곧 다윗 집의 보좌들이라. 예루살렘에 주님이 앉으실 보좌가 준비되어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휴거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온 땅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지금은 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때에는 주님의 왕국들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민족들은
주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통치하심에 대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서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너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때, 물론 이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으나 영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노래 2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예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속한 양들이 아니요. 양들이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서만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림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또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장차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는 자들은 바로 잠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 잠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숯불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리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 여러분의 죽은 몸이, 여러분의 잠든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보다 앞서 간 성도들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먼저 앞서간 성도들, 먼저 잠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호령으로 인하여서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분명 17절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겁니다. 휴거가 된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위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다 이겁니다. 위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리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로 마음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의 몸은 죄로 인해서 입혀진 몸이죠. 죄를 짓는 몸이나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지금은 여러분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몸, 새로운 변화되어지는 몸,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지금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몸이요. 지금은 연약한 몸이죠. 지금은 강건치 못하는 몸을 입을지라도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지금의 몸,
죄의 몸이요 썩어질 몸이요 수치스러운 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구속, 여러분의 혼은 구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의 썩은 몸들, 여러분의 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완전한 구속을 입는 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보고 있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영광의 주님을 친히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지금은 여러분은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있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주님의 말씀으로 귀로서 들어왔으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개역은 삭제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들었던 대로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도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시편 4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알지 못하죠. 아직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죠. 주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그분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 그 소망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뵐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비된 여러분의 집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휴거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여러분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마치는 그날,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것, 수많은 면류관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도성,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저택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만이 산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